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난과 아픔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모두 끊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찬송과 찬양에 관련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지어진 배경을 보면 찬양과 찬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에도 어떻게 다윗은 찬송과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보다 어쩌면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탄원시가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는 말들이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많이 와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외치고 싶은 소리일 것입니다. 찬양과 찬송이 있는 기쁜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인생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현실이라는 그 문제, 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찬송이 먼저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조금 넘어가고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40이라는 나이를 넘기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이라는 것과 삶의 시선이 20대보다는 다르고 30대보다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께서는 시편 23편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젊은 전도사 목사들에게 충고를 하나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젊을 때 설교하지 마라. 나이가 들고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된다. 젊을 때 설교하면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을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우리가 모두 외우고 있는 그 시를 젊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목적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보다는 우리의 목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을 내치기보다는 인내를 가지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바라기 위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나한테 왜 이러시냐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선한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외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심과 자신의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스스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과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여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를 이끌어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10가지 재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의 모습을 10가지 재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땅, 공기, 황소, 치료, 곡식,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애굽의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애굽의 신들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누가 진짜 신인지를 봐라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의 시선과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많은 좋은 것들이 의미 없음을 그리고 거짓임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친히 홀로 본인이 계획하셔서 작정하시어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적잖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빠져나왔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펴주실 거라는 생각에 빠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깝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공간을 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관광하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빠져나왔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 길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이 있고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싶은 의심을 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감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나의 죄를 회개했던 그 구원의 시간.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에서 조금 벗어나 보면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인데 블레셋도 그냥 처리해 버리시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광야로 길을 돌리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 그냥 블레셋 없애버리시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광야길로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지름길로 보내셨다면 오히려 가나안 땅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광야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아무런 생각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그냥 없애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될까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방신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력이 없음을, 이들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끝에는 홍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음을 두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기계처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깝지 않습니다. 먼 곳입니다. 광야인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수준과 실력이 많았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처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는 길을 준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만 천국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저기 보이는 저 길로 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돌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광야길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고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끝났다고 거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텐트 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가야 할 길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며 여정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어렵고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내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를 내던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 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실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광야가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의 통치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인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저기 저 남들처럼 왜 저는 살지 못합니까?
저기 저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왜 저는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과 고난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기준에 머물기 때문에, 세상이 가진 것들이 나도 가지길 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나도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하루가 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을 돌렸던 이스라엘을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싸움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싸움을 하지만 그 싸움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수준이 조금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싸울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조금씩 키워가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내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채찍질하시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엉덩이를 두드려가며 여러분이 일어서 달리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수준을 원하십니다.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의 백성만큼의 수준을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괴롭게 하시며 내 인생의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 질러가며 절규하며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외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43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또 우리를 자녀 삼은 약속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손을 놓치지 않니 너는 견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나의 괴로움이 우리를 사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고통과 세상의 고난과 그 어떠한 세상의 큰 것들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낮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기에 약한 대로 부르셨고, 우리가 강함이 있으면 강한 대로 부르셨고, 우리의 수준이 낮아서 겨우 하나님의 이름밖에 모른다면 그것대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정과 상황과 수준에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쓰러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내 실력이 부족하여서 도저히 내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점수 매겨서 벌하기보다 도리어 우리보다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보다 더 안타깝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는 마음보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는 말씀에 우리는 위로받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노숙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노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신문지 한 장 덮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를 바라보며 비록 내 인생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덮을 이불조차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드러남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자체, 우리 인생 자체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고난도 앞서가시고 우리의 축복도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혹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앞길을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를 발견하여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가진 것과 없음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세상이 원하는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내 인생을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내가 이것이 있다 없다, 내가 이것을 가질 것이다 가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현실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고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은 무엇일까요?
모든 현실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있는 현실의 대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할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나 이 현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을 부여안고 이 가슴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주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앞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입술이 둔하다던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었고요. 자신의 아내를 팔고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위대한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괴로움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비두지 아니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그들을 만들어 가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자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실 수 있지, 목사님이 얼마나 경험해 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가장 와닿는 것은 제 인생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러한 시간을 겪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자살도 한번 생각했었고요. 인생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신 살아계신다면 어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2번이나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학부 다니는 그 전도사 친구들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당신이 계셨다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이런 괴로움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신대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원이라면 사실 이제 학부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 되기 직전, 아마 믿음적으로도 단단한 그때 제가 또 동기들과 얘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계신다면 내가 이런 괴로움을 가질 수가 없어. 내 인생을 둘러봤을 때 물론 즐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없는 것 같아. 정말 없는 것 같다. 그때는 하나님이란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하고 자퇴서를 2번이나 써서 제출하려고까지 하는데 그때마다 막으시고, 어찌 여기 와서 이제서야 다윗이 왜 그런 시를 그 환경 가운데서 지울 수밖에 없었는가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저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그때 그 괴로움이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보니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당신께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저도 겪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여정을 떠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 괴로운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경험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선한 곳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도리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감히 어렴풋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당신의 개입하심을 제 인생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길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편이 겨우 조금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있어 보이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또 생각해보니 이 비전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그저 당신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당신 나에게 목숨을 주셨으니 그 목숨 가지고 당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괴로움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넘어져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괜찮다. 그저 오늘 하루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큰 비전과 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괴로운 가운데 삶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이, 하나님, 이 죄인을 왜 또 하루 살게 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더 지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이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로움만 더할 것 같은데 왜 살려두십니까? 또 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고 또 많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네가 짓는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쌓이기 때문이고, 오늘 하루 괴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축복이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셔서 내가 짓는 죄보다 큰 은혜를 정말 먼지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오늘 하루 은혜를 더해 가시고, 또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운 인생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우리의 괴로움에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